여러분 안녕들 하시죠?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같이 부르도록 하죠.
같이 오늘 가사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이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묵상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기도 드리오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코비드 상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울곧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주간을 하나님 보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위안이 가득 채워지는 아버지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바라보고 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나오기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또한 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다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힘주셔서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 또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간 기도합니다. 이 코비드19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하는 처소들을 하나님 또한 아버지 현장을 그리고 기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직면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메이플리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차고 넘치는 아버지 그러한 이 한 달이 되어지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남모를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며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에 잘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지는 존재로서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시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울곧게 서서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부터 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2달 전에 어머님 때문에 한국에 가셨던 변호진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9일날 무사히 잘 도착하셔서 지금 자택에서 14일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이 시간들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2편은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작자 미상인 거죠. 다만 이 바로 앞 그 시편인 111편을 읽어보면 이 111편과 112편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학자들은 111편과 112편이 한 저자가 쓴 그런 시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첫 단어가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 시편 112편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르던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아마 112편은 성전에서 예배를 돕던 고라 자손이라든지 아삽 자손과 같은 레위인들이 쓴 시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2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부분은 1절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0절, 한 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옆에서 악인이 보면서 좌절하고, 그리고 그 악인은 결국 없어지고 만다, 사라지고 만다 라는 그러한 구조로 이 112편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전체를 보면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이 승리하고 그 의인을 대적하던 악인은 결국 멸망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112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로부터 9절까지만 볼 것인데요, 이 1절로부터 9절까지 역시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부분은 1절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2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기초를 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2편은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죠.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라고 시편의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사람들은 경외하다 라는 그런 말을 마치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분으로 여겨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개념으로 이 경외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경외하다 라는 말은 좋은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 좋은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존경할 수도 없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한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두려워한다 혹은 무서워한다 라고 하는 개념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전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막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늘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 그것이 마음에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장소 구분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서 행동하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가정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애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력하며 사는 가정, 그런 가정은요 절대 하나님을 막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기울인 가정, 기울어진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독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요. 혹은 결혼하게 되기도 하죠. 동성이라면 좋은 교제를 만들어 가겠죠.
수천 가지의 물건이 있을지라도 유독 내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어요. 내 마음에 쏠리는 물건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돈에 마음이 기울어지잖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명품백에 마음이 기울어져요. 어떤 사람은 아주 최고급의 차, 어떤 사람은 큰 집, 어떤 사람은 메이크업에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그러한 그룹으로 레벨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많은데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의 마음에 기울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의 마음에 쏠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 그런 마음이 쏠리는 사람을, 또 쏠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더 사랑해주고 또 자신에게 올인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부모님들도요, 부모의 말에 집중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기울어지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에 쏠려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그들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했더니 가서 일하겠다 하고 나중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후회하고 가서 나중에 일을 하러 가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하기 싫다 하였지만 가서 행하는 그 두 번째 아들.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것에 마음에 쏠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 기울여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지 않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그의 계명을 크게 라는 단어입니다. 크게 줄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줄거하는 자가 아니라 크게 줄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크게라는 단어는 메오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뜻은 열광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게 아니라 지켜도 아주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키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의 그런 어떤 가정 혹은 그러한 신앙인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열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사람,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떤 가치 기준보다 우선으로 두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소원은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일 겁니다. 시편 112편은 그 방법을 알려주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 두 번째, 말씀을 크게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열광적으로,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이플리츠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2절로부터 9절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 그들의 자녀들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이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가정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강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성해지다, 강성함이라는 것은 힘이 세다 뭐 이런 뜻이 물론 있지만 그 뜻보다는 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빼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가정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 가정을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차원의 가정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차원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저는 그것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후손들이 성공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있어요. 진짜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이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그런 특권을 가졌다 해서 그 특권을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하는데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오블리제를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서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인품을 통해서 혹은 리더십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혹은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물론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인품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씀에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프린스턴 미국의 대학 총장이었고 19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들의 후손들을 150년 후에 조사를 해봤어요. 총 873명이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73명 중에 대학교 총장이 12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이 되었고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그리고 군 장성들이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평범한 신앙인들이 260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믿음과 그 가정이 결국 그들의 후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그 후손들이 세상에 나중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열정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교회 학교, 주일학교를 다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교회 학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떠난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방탕하게 살고 신앙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정말로 불행한 그러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손은 1292명이었는데 같이 조사한 거죠. 어릴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이었고 거지가 310명이었고 매춘부가 50명이었고 도둑으로 감방에 들어간 사람이 6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292명 가운데 70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그나마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53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통계가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통계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맥스 주크와 같은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고 교훈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열광적으로 지켜나가는 그 가정, 올인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축복의 사람,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걸고 지켜가는 가정이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또 어떤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하겠지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대가를 능히 지불하고라도 여러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메이플리치 한인감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즐거워해서 그런 가정이 되어서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그런 가정과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면 정직과 공의로운 가정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2절 끝부분과 3절을 보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은 정직과 공의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늘 공의롭죠. 공의로운 말씀과 정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겠습니까? 제가 3주 전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이 뭐죠?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왜곡되고 상실되어서 한국 사회가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런 문제는요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고 한국 사회가 좀 더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그런 문제들, 이 공정의 문제는 여러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만 열을 올리고 침을 튀며 욕을 하지 자신 안에 발생하는 그런 불공정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 자신의 내면처럼 불공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죠.
내 내면에서 발생하는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절실히 도움을 요청하다가도 상대가 필요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불공정. L자 면허인데도 N자라고 속여서 운전하는 불공정. 남의 자동차에 흠집 내고 보지 않았다고 메모도 남기지 않고 가버리는 불공정. 윗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불공정.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의 법과 정신으로 하지 않고 한국 마인드로 적은 임금을 주고 캐나다 노동법이 적시하고 있는 혜택을 무시하는 불공정. 하나님의 것인 10의 1조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10의 1조를 그로스로 낼 것인가 네트로 낼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불공정. 여러분,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는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과 마음적으로도 공정이 무너진 시대예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무너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근대 사회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정의가 있었고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공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시대로 오면서부터 과학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무너져 버린 거죠.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곡되고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기준과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군에 가보면 여러분 기준하고 좌우를 이렇게 막 쓰죠.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준을 정합니다. 그럼 쫙 일렬로 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쭉 각을 맞추겠습니까? 이 세상이 절대적인 기준도 가치도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기준을 맞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단어가 나라고 했죠.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뭐라든 그것은 옳은 것이고요.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뭐라든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내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우리라는 단어와 내가라는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마 내가라는 단어가 월등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즉 공정이 무너진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이 무너지고 왜곡된 세대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역시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정이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훈은 뭐였나요? 참 많은 가정이 정직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집안에 보이지 않는 룰은 정직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들이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구시대적인 유물로 여겨서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메크주크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가치와 기준이 무너진 이 혼란스러운 세상 앞에서 불의한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올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야 하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기 8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8장 6절과 7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떤 사람이 심히 창대한다고요? 정직한 자가, 공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셔서 그런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으로서, 가정으로서 만들어 주셔서 그 나중이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심히 창대하기를 바라신다면 그들이 이 기준과 가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올곧은 기준이 되기를, 가치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크게 줄고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줄고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가정이 될 것이다. 5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지 말고 계명,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28장 44절의 말씀.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베푸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꾸어줄지언정 꾸어서 사용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 즉 베푸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푸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마감하며 12아들을 축복하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충분한 수분, 물을 받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그 가지가 집의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 담장 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그 가지를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베푸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요셉의 특징을 한 단어로 여러분 말한다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은 늘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형통함이 자신에게만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 형통함을 사용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에게, 그리고 7년 기근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에게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살려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처럼 요셉은 베푸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형통함을 받았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베푸는 인생으로 살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할 것이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게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쉼을 얻게 하는 치유의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베푸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만한 것들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말하죠. 9절에는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계명을 열광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베푼 인생을 살라고, 축복된 통로로 살라고 부와 재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꾸어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인데, 라바에서 온 말씀인데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꾸어준다라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꾸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꾸어주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 마음과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지나다니는 선지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놓았고,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하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결합하는 인생이 바로 이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베푸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은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베푸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꾸이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주는, 꾸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주의 계명을 격정적으로 즐거워하고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요셉과 같이, 수넴 여인과 같이, 루디아와 같이 베푸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시대적인 유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는 진리로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진리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말씀의 계명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요셉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수넴 여인과 루디아와 같은 그런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인도하시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어지고,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가정이 되고, 베푸는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푸는 인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가를 치르고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에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8장입니다.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을 샘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맡기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맞춰 섬기니 떠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애인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열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베푸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정의와 공의로운 하나님 그런 가정이 또한 자녀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베푸는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또한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그런 이 가정 5월달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하나님의 손길 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 속에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여,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정마다 또한 아버지 일터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밴쿠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 두고 온 조국과 조국 교회들 위해 코비드19로부터 하나님의 참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